사랑하는 예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각기 다를지라도 예배하는 곳곳 위에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처소 위에 성령이여 임하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산소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윤영준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많은 아픔이 있는 6월, 오늘은 특별히 민족의 아픔인 6.25 한국전쟁을 상기하면서 민족의 비극을 통하여 도리어 민족의 희망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고통과 치욕의 그날들을 우리는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전쟁의 아픔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서 속히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고 그리운 고향 산청과 부모 형제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소망하고 계획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혹여 잊고 있었다면 남은 하반기에는 축복의 은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년에 지금쯤이면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교회가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준비할 때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 회복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모두가 건강하며 힘든 경제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생활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 또한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는데 되돌아보면 이 나라와 이웃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데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새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 이수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시고 부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은 강건케 하시고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받는 이들은 속히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남모르는 고민과 근심거리가 있거든 우리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저희의 연약함과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근무내 직장을 따라 더 원대한 비전을 위해 타지로 외국으로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우둔하여 미처 아뢰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888면입니다. 시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이 바다에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셔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인자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람의 생을 땅 위 자연물에 비유함에 있어 주로 바다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 또 바다 같은 인생이라.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홀로 떠있는 배의 쓸쓸함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고독함을 노래하기도 하고 삶을 위협하는 집채만한 넘실대는 큰 파도를 보면서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포말로 부서지는 파도의 그 끝자락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을 보면서 인생의 한계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로 인생에 있어서 바다는 인간의 삶을 표해주는 자연물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표현은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인생을 바다에 비유함에 있어 바다 같은 인생에서 한 가지를 더 나아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자는 바다에서 인생을 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가서 한 가지 모습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기자는 바다와 같은 인생 그 너머에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지금 시인은 바다 위에서 무엇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보나니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바다에서 인생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성인들 그리고 예술인들 그리고 수많은 문필가들은 바다를 보면서 그것에서 인생을 발견하고 인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바다를 보며 그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릇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무릇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 어떤 것을 보나, 또 바다와 같은 인생 한가운데에서 그 어떤 일을 당하나,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당신의 행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각이 바로 성도의 안목이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 봄이나 가을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연을 향해 효도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어느 해 한 번 어느 가을엔가 어르신들과 함께 저기 정읍 내장산에 단풍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내장산 아래 도착을 하니까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있더군요. 그래서 주차장 한켠에 버스를 대고 이제 내려서 저 멀리 단풍이 붉게 물든 산을 바라보는데요.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와 하고 탄성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산을 바라본 성도들의 표현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 부류는 와 어찌다 탄성이 나오고, 그리고는 와 저런 멋진 산이 우리 집 가까운, 우리 동네에 가까운 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등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을 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와 멋지다 그러더니 이내 곧 찬송을 부르더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더군요. 여러분, 같은 산을 보았는데 한 부류는 산의 아름다움에 감상에 그치고, 또 한 부류는 그 아름다움을 주장하시는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날 산만 바라본 사람은 그 산의 절반밖에는 못 본 거예요. 겉만 본 거예요. 왜? 그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오래전에 교회 학교 담당 시절에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했는데요. 한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이가 이런 시를 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바다는 꼭 예수님을 닮았다. 바다는 넓다. 예수님의 마음도 넓다. 바다는 깊다. 예수님의 사랑도 깊다. 바다는 꼭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시를 쓴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짤막한 어린아이의 글이지만 저는 이 어린이의 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시 수준과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다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보며 인생을 예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른보다 이 어린아이는 훨씬 많은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바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바다 같은 인생을 통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실한 경험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바다는
우리에게 광풍의 경험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 바다는 우리에게 순풍의 경험을 가르쳐줍니다. 광풍과 순풍입니다. 먼저 25절로 27절에 그 광풍의 경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읽으신 말씀 속에는 시인이 광풍이 일어난 바다의 물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광풍의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광풍이 이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여러분, 광풍과 태풍은 다른 것입니다. 광풍은 태풍이 아닙니다. 태풍은 큰 바람이지만 광풍은 여기 광자가 미치광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친 바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때로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은 숱한 역경들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갑작스런 사고의 광풍,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광풍, 가정의 광풍, 사업의 광풍, 또 육신의 광풍, 정신의 광풍, 이런 광풍들이 우리 인생들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광풍은 지금 읽으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27절 읽으신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6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광풍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바다 같은 인생에서 그 바다에 불어나는 광풍을 통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 무엇을 보든 오늘 시편의 기다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안목이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이면에 그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광풍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광풍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광풍을 허용하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광풍을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정말 이 광풍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광풍이 내게 필요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것이고, 이 광풍이 내게 불어오기는 하되 그래서 내가 미칠 지경처럼 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결코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사실에 대한 생각.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인생
광풍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셨으니 이제 또한 다시 광풍을 잔잔케 잠재우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으로 그분 앞으로 달려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일어난 내 인생의 광풍이라면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미칠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광풍을 인하여 그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으니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 다음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변화, 환경의 변화. 인도와 변화의 결과가 나타난다. 인도는 나와 관련한 결과라면 변화는 바로 그 내 주변의 환경과 관련한 변화 결과지요. 인생 바다에 광풍이 일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그 환경들을 잔잔케 변화시켜 주셨다. 여러분, 인생의 신비한 사실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는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그 속에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평온한 바다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것이 이것이 보통 깊은 영성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 아파야 기도합니다. 건강하면 좀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기도합니다. 좋기만 하면 그걸 즐기기만 하지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실히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광풍을 만나 괴로우면 주 앞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평온해지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서 서서히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광풍은 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간혹 한 번씩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단계 더 높여서 말씀드린다면 광풍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내게 때로 유익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의 종 욥은 인생 광풍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다윗은 인생 광풍 앞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73장 2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고 찬양하잖아요. 물결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내가 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인하여 이 풍랑 광풍을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하고 우리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제부터 병들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어제까지 아팠던 주사가 이제 아프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그것은 고난을 맞는 자세입니다. 광풍 앞에서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광풍을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광풍을 만날 때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고난을 극복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생의 바다 위에 광풍이 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인생의 거센 물결과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힘드시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최근 여러분의 생활 중에 혹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광풍이 있기에 내게 지금 광풍을 내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풍의 바다가 더욱 내게 소중한 축복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그것이 진실로 내게 소중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실까요?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풍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면 이제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사 광풍을 잔잔케 하심으로 순풍을 통한 인생의 평온함과 축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평소엔 몰랐을 순풍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광풍이 나로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순풍의 평온함이 내게 왔을 때 그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주변으로 광풍이 불고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위협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놀랍게도 모두 그 표정이 평온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 평온한 표정의 광풍 중에 그 평온한 표정의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들이 향한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들은 광풍 중에도 배의 키를 잡고 인도하시는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금세 덮칠 것 같은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향해 이렇게 오고 있음에도 그 표정이 평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학생 시절에 보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했던 기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 교회에 다녀도 얼마든지 광풍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광풍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역경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이후 응답 통하여 순경송에서 찬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순풍 중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광풍 중에 삶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순풍 중에 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그래 인생의 바다에서 중요한 결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인생 중 만나는 광풍이든 순풍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풍과 순풍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주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어느 때라도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그 자체로 수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의 사고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래 인생 자체가 고생이죠. 이것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누구나 거쳐가야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인생을 괴로울 꽃자 써서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말했죠. 생각해보면 부자건 가난한 자건, 학식이 많은 자건 적은 자건, 성공한 자건 실패한 자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다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인생의 수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태초에부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인류의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즉 죄를 범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인생의 수고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태초부터 된 일입니다. 왜? 죄를 인하여 그렇게 됐다. 인간에게 주어진 수고와 고통은 태초에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고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인생의 이 수고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인은 그 누구도 문제를 해결할 자격도 또
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 우리의 고통의 짐, 병의 짐, 당신의 십자가에 다 올려놓으시고 대신 거기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허락하사 참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일찍이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지요. 그가 찔림은 나의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일이 나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광풍입니다. 미치광자, 똑같은 미치광자를 쓰고 있어요. 광풍이 일자 제자들이 혼비백산에 두려워 떨며 놀라서 이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광풍을 보며 말씀하시기를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러자 일순간 광풍이 물러가고 바람이 물러가고 순풍의 평온한 바다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만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일을 행하신 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다음 말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광풍이 오든 순풍이 오든 광풍이든 순풍이든 순경이든 역경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풍과 순풍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함께 읽으심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시편 기자는 인생을 광풍과 순풍 그 이면에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광풍이든 순풍이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광풍 이면에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순풍 가운데 자만하거나 다 태지지 말고 그 순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그 인생의 주장과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당대히 서시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자연물 가운데 저 바다에 비유하며 바다 같은 인생이라 고해라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보며 수많은 식구를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바다에 넘어 그 바다의 모든 바람과 파도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나와 더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 속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온 순풍 속에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는 우리 모든 이수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지나 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빈이가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주
하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앞길도 여호와 이레로 주장하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그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예물로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다한 준비된 예물, 성전 건축 헌금, 10의 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하나님, 그 예물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르짖는 간구와 가정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 아버지 하나님 다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광풍과 순풍을 다스리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한 주간 삶의 속에서 친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풍을 만난 자는 순풍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낙심되고 힘들어 왜 하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이때에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 낙심하고 힘겨워 탄식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친히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병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여 질병을 치유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 잔잔한 평온한 바다처럼 순풍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 주 모든 삶의 자리, 가정, 일터 곳곳 위에 인생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이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중 예배 회복에 관한 안내입니다.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주일에는 1, 2부 예배, 그리고 주중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홈페이지에 주일 오전 7시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예배 중 성가대 찬양 및 예배 후 점심 식사, 주중 모임은 계속해서 당분간 생략을 합니다. 교회는 매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며 회중 예배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의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고요. 안건은 교회 이수중앙교회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을 총회 유지재단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교회 헌금 계좌에 입금하시거나
불편하신 분은 성경책에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오실 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중 행사 연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오늘 예정된 성경 퀴즈대회는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토론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 정치,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목사님 한 10여 분간 발제 후에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고 많은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새 성전 건축 후에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주중 식당 옆에 썬큰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야외 카페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자 및 미진한 부분 계속해서 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수술 후에 우리 투병 중이신 김남규 집사님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서 재활 중에 계신 천석봉환수 집사님, 계속해서 항암 치료 중이신 우리 김승태 집사님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배옥정 집사님, 임영정 집사님 생일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같이 참여하신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상황이 녹록치 못합니다. 갈수록 서울 경기 지역의 그 확산세가 지방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모습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어서 속히 온라인 영상 예배도 스톱되고 회중 예배에 모두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상황이 극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근래 우리 교단의 교회에서도 벌써 세 군데 교회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서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꼭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보기도 꼭 기도 가운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노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송하신 후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로 이 땅에 임하사 우리와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생 불어오는 그 어떤 바람, 광풍이든 순풍이든 내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모습과 형편과 환경과 문제든 일이든 그 너머에 그것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와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과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엎드린 가정들 위에 오늘도 예배에 조력한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